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혀가 꼬이네요. 어떠세요? 혹시 집에서 메뉴를 정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바로바로 딱딱 정해져서 추진이 되는 편인가요? 연애할 때는 그랬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이게 뭐 먹을래 하다 보면 마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내가 맞춰야 되는 그런 기분, 그렇죠? 매일매일이 수수께끼를 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애들 둘이 크다 보니까 서로의 취향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뭐 밖에 나가서 뭘 먹자 했는데 메뉴 정하는데도 최소 20분 이상은 걸립니다. 또 메뉴 정할 때 뭐 먹을래 하면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죠. 그렇죠. 아무거나. 난 뭐든 괜찮아. 근데 꼭 다 먹고 나서 얘기하죠. 그렇게 아무거나라고 막상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아무거나는 다 싫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삐지고요. 누군가는 에이 됐어 집에 가서 먹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같아요. 같이 밥을 먹는 거. 교회에서도 뭔가를 같이 하는 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실제 있었던 갈등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서로 도우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 교회라는 곳은요, 굉장히 오묘한 기관입니다. 그 출발부터 진행과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교회는 분명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 성령의 부르심과 보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싸워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비록 하나님의 기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하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함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또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악의 세력과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끼리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질 때 그 교회 안에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은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두개는 행운, 행복한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그 출발에서부터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계속 그곳에 묵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이 이 분열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전부터 이 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의 분쟁이 교회 안에 어쨌든 큰 악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로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에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울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여인을 아주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교리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싸울 때요,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어른 둘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에게 뭔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명이 서운해지지 않도록 편파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대우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두 여인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화해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이 두 여인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겠죠. 무엇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둘로 갈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뜻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2장 5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 안에 그 어떤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이 두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어떻게든 갈등이 생기고 잡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옳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모두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다 같이 모두가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 다 같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들끼리 마음을 서로 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게 되면 그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 헌신자라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모범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 지극히 희생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는다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상대가 누구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던 이 편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면 바울이 말하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이 두 여인을 중재하고 권면할 수 있는 존재,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 두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견해,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하나라고 보고 교회 전체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려고 합니다. 결국 2절에 나오는 권면이 두 여인을 향한 권면이라면 3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뭔가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나 마차를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그런 도구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둘이 함께 보조를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한쪽의 존재는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유익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전체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견해를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전체가 이 두 여인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두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어떤 문제로 그 둘이 갈라졌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여인의 문제보다 그 두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두 여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두 여인이 복음에 힘썼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두 여인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함께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복음에 함께 했다라는 말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할 때 함께 수고하며 영적인 전투들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여인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바울과 같은 편에 서서 서로 함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본다면 이 여인들은 바울로부터 심하게 혼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부흥이 돼가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만들어낸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여인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경고와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는 그 위험성을 사전에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두 여인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다른 사람의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합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이 화해하도록 중재하고 협력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여인과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인들이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은 주었지만 교회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많은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한 자들은 성경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분명히 바울로부터 동역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동역자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이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다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일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직접 그 이름들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책은 구약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면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2장에 보시면 장차 큰 환란이 있겠지만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기 이름이 하늘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서신 주님께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생명책,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고요, 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요, 흐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을 분명하게 시인하실 이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연약한 자 하나까지도 붙들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 모두가 한 몸인 교회의 지체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동역자들을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함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나와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요, 또 나와 같은 지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일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